수도가 벽을 내려 천하로다 보적하라 하였으니 이 보적은 베드로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성탄절 즈음해서 참 많이 들은 말씀이고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때 꼭 부족하다, 꼭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옛날에 설교한 걸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목이 보면 손의 표적과 같은 말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적을 논할 때는 손이 행한 기적들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주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엄청난 표적이죠. 그 말의 표적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쓸 때 이랬어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미루어 살폈다 그랬어요. 자세히 살피고 찾아보고 연구했다. 요즘 말로 하면 문헌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현장에 가보고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다 확인해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 초창기, 그러니까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세례 요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쫓아다닌 거 아니고 성인이 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성인이 된 예수님에 관한 자료나 증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유년기나 막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이야기들은 말이죠, 진짜 부지런하게 찾아다니지 아니하면 알아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생존해도 찾아가서 만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나를 전도한 빌립이 예수님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동네 와서 설교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30살 때 무슨 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이야기는 베드로도 몰라요. 요한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부모를 찾아가 봐야죠. 동네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죠. 그러면 가장 진실하고 바른 증언을 해줄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마리아. 왜? 요셉 이야기는 뒤에 보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찍 죽었다고 추정하는데 그 아우들도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우들 역시 예수님보다 늦게 낳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라든지 아주 초창기, 즉 성육신한 그 당시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제일 자세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천사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독심술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가서 확인해 보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셉이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라든지 목자들이라든지 찾아가서 확인해 보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관하여, 즉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가요? 부지런히 찾아 연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선지자들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받아 쓴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영성가들조차도 자기들이 예언한 말씀을 또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확인해보고 미루어 살피고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도 그랬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의 제자 내지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도 듣고 사도들이 만난 예수님도 듣고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세상 어느 기록보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가장 확실한 말씀이고 믿어야 하는 말씀. 예수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 기록보다 더 나은 기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단언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그 무렵이니까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이 났을 때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막 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복중에 있을 때죠. 딱 맞네요. 복중에 있을 때 호적하러 가라 하니까는 여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쯤에 가이사 아우구스도, 우리 번역에 그래 있죠. 아구스도. 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죠. 로마는 말입니다. 이 역사 공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말이죠. 로마의 쉽게 말하면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시작한 초대 황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에는 삼두 정치라고 그랬어요. 삼두, 머리가 세 개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견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제 최고의 권력자로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는 칭호를 부여준 거예요. 우리 같은 대통령 같은 이런 칭호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황제라는 칭호죠. 이 칭호를 주전 27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주후 1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쯤에 로마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예요. 정확히 맞죠?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뭐냐면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칙령이란 왕의 공식 명령입니다. 그리고 천하라는 말은 아주 북극 남극 다 포함하냐, 호주까지 들어가냐,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로마가 다스리는 전체 지역을 자기들 땅을 어떻게 해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천하로 하는 거예요. 천하를 지배한 왕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죠. 몽골의 칭기스칸도 대제국을 이뤘지만 천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천하를 지배한 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것처럼 당대 로마에 필자한 나라는 없었고 로마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하로 호적하라 하는 말은 로마 제국 내에 내 휘하에 있는 자들은 호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호적하라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자, 1절 2절을 같이 보면 없네요. 이유가 없죠. 그런데요, 우리 말에는 호적하라 돼 있는데 이 말의 호적의 뜻은 말 그대로 조세 등록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수, 인구수, 재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영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쯤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잘 보세요.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후, 우리 주님 이후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언제부터 계산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야, 지금 예수님 우리 주님이 왔으니까 지금부터 1년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한참 후대 사람이 거꾸로 계산을 했어요. 거꾸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자, 이건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 이렇게 보태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AD 1년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보태다가 사건이 누락된 경우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자, 봐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계산하면 좋은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제 나이를 계산했단 말이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제가 한 45년 살았는데 이제부터 누군가가 저의 출생일까지 역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하나씩 거꾸로 계산하면서 날짜를 보태야겠죠. 보탰더니 몇 년이 나왔냐니까 얼마 나왔냐? 79년 12월이 나왔어요. 이렇게 버텨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후대 사람이 한인관 목사는 79년 12월생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요. 우리 집 식구가 에이 이 사람아 중간에 이 사건 2개 빠졌는데 이걸 버텨나니까 78년 8월에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다 보니까
2022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한 4, 5년 더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웃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계산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주님 전에 태어난 게 되는 거예요. BC 4년 내지 5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지금부터 계산하면 좋은데 한참 계산 안 하고 지나왔다가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산하다 보니까 날짜를 정확히 못 맞춘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계산을 다 했다고 여기서부터 주님 태어난 날 잡아놨는데 다시 다른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몇 년을 빼먹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왔는데. 그래서 이미 AD는 시작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웃기게도 BC 4년 내지 5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왜 BC 4년 내지 5년이라 하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죠.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죽었냐? BC 4년 봄에 죽었어요. 그 사람 죽기 전에 기록에 보면 월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6월절, 그해 6월절 전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해 6월절은 오늘날 달력으로 4월 11일 근처입니다. 월식은 3월 12, 3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 BC 4년 3월에서 4월 초 사이 죽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최소 언제 와야 돼요? BC 4년 초반이나 5년 이전에 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 계산을 잘못해서 죄송한데 주님이 주님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BC 한 5년 어쩌면 6년쯤 오신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그때쯤에 자 BC 6년이라고 잡자고요. BC 6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거는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까지 여행을 했어요. 호적하러. 그렇죠. 사람 호수가 중요하면 재산을 확인하고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자기 고향으로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재산이 혹시 고향에 있나요? 고향 떠나오신 분들 물론 거기 전답이 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차 있고 집 있고 경제활동 있어 나야죠. 세금도 서울 여기 세무서에 신고하죠. 그런데 왜 좀 밑에까지 가야 될까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 이 유대인 전체를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상식적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신고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세요.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땅하고 수리하고는 엄연히 관할 구역이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로부터 남부 유다까지 펼쳐진 이 조세 등록에 대하여 그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헤롯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저 수리아 지역, 옛날 구역으로 하는 아람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 구레뇨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남한 땅에 세금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중국의 시진핑이 몇 년일 때 대한민국에 조세 등록을 하라여 한인관 목사가 계도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얼마나 웃깁니까? 하려면은 무슨 윤석열 대통령 당시 어쩌고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남의 나라 통치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 성경은 이후의 기록은 전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모험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이 일이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수리아 총독이 수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면서도 유대 땅, 그들 말하는 팔레스티나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엄연히 헤롯이 있어요. 엄연히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움직였어요? 갈릴리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했다고요.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 이런 일이 있으려면 누가 이걸 명령해야 되죠? 헤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실제는 행정 절차와 이 집행을 하겠습니까? 헤롯이 하는 거죠. 헤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일 때에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었지만 팔레스타인을 부리는 유대 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이다 그 말입니다. 헤롯이 생존하고 있을지라도 구레뇨의 명령에 의해서 헤롯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헤롯이요 BC 4년쯤에 죽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BC 6년이면 죽기 전 2년 전쯤입니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아들 안티파스, 아켈라와 같은 자식들 누구한테 권력을 나눠줄까? 실제로 헤롯 죽은 다음에 아들한테 권력을 찢어줍니다. 근데 걔네들이 오래 못 가고 유배가고 어쩌면서 예수님이 성인이 됐을 때는 분봉왕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싹 쳐버리고 총독으로 직접 통치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헤롯 말년쯤 되면 자치적인 통치를 하라고 유대인 중에 왕을 세워놨는데, 물론 헤롯은 이두메 사람하고 이렇게 혼혈이지만 그 자치력이 굉장히 약해질 때입니다. 이름은 왕일지라도 왕권이 엄청나게 약해질 때라 헤롯 말기가 되면.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헤롯 말기에 헤롯의 권력이 약해지고 그 아들이 벌써 이게 권력 분열의 조짐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요? 조세 징수도 안 되겠죠? 인구 파악에 대한 통치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족보가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호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헤롯이 통치자로 공식적으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수리아 총독이라는 대권력을 가진 자가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대 땅에도 호적 등록을 자기의 명령과 권한 행사로서 이 호적 등록을 하게 했을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이 일단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 2장 4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금신상. 금은 동에, 쇠에 진흙과 이게 쇠가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죠. 이 신상을 보고 마지막에 다니엘이 이런 말이에요. 이 열 왕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국들이 이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 왕은요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말합니다. 대제국. 그러니까 지금 대제국 중에 누가 다스릴 때면 네 번째 왕국이라 할 수 있는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 로마가 다스릴 때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권력 투쟁을 잠재우고 통일하였고 나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이룰 때입니다. 로마가 평화를 이루고 최고 전성기를 이룰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근데 성경에는 미가 5장 4절 초반부터 이 사람은 우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사야도 보면 나오죠? 평강의 왕이요. 가장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말한 로마의 황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실 평강의 왕이 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말하려 그래요.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그 가짜 평화조약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지만은 그때 곧 세상에 평화를 주는 가짜 왕이 세워졌을 때 하늘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초림과 재림이 거의 같은 영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평화를 주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평화를 주신다는 것. 인간이 준 평화로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정말 그들이 어둠으로 끌려가는 것을 깨워주면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 9장 25절 이하에 보면 70일의 예언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앞에 뭡니까?
일곱 이레와 62이레와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진 마지막 한 이레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이레는 최후의 주님 오실 때 이야기인데, 이 앞에 69이레, 그러니까 일곱 이레와 62이레, 69이레가 중요한데, 69이레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기산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요, 7과 62가 69이레죠. 69 곱하기 7을 하면 얼마냐면 683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요,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라 할 때부터 683년이 지나면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메시아의 탄생이냐? 그게 아니고요. 좀 더 읽어보면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는 얘기죠. 사람들도 다니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토탈 69일에 무슨 일이 나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도 왕래하고 어느 정도 번성할 것인데, 그 69일에가 끝날 때가 되면 기름 부은 자가 와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보세요. 현재 사람들이 알기로 예수님은 33세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AD 33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 탄생한 날은 BC 한 4년 5년 됐다 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AD 30년이 안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대충 AD 30년 어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정도 보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30년 빼고 주님 오시기 전에 약 400 몇 년이 지나가야 됩니까? 한 450년 가까이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산도 다 해봤는데 이 설교 시간에 무슨 도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로는 들어서 얻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결론만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는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라, 중단됐던 성전 다시 짓기 시작해라, 또는 성벽도 짓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칙령이 한 4번 있습니다. 그죠? 유명한 게 고레스 칙령 있죠? 이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성전,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왔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고레스가 옛날에 명령한 거 있어, 그 조서 있어 그러잖아요. 다리오가 다시 허락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도 이 성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경우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자체가요, 여러분, 한 20-30년 전에는 느헤미야 리더십하고 한참 유행인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게 큰 줄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내지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할머니 세대쯤 되는 사람이 에스더라고요. 에스더 이후 사람이니까 포로지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일찍이 돌아간 형제들이 전해온 소식이 뭐냐면, 어느 정도 돌아간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성문도 좀 달고 어느 정도 구색을 좀 맞춰놓으려 하는데, 그마저도 못된 인간들이 왔고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수일 동안 앉아 금시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에 모든 책도 있지만 서론을 잘 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수색이 가득하니까 왕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 근심 있으면 왕이 불안하잖아요. 이 놈이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왕이 네 어디 아프냐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겁이 났다고 돼 있어요. 혹시 내 얼굴이 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의심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 저희 고향 땅에 우리 옛 열조가 있던 그곳에, 이 땅으로 볼 때는 뭡니까?
여차하면 반란이 일어난다는 땅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성을 세우려고 했는데 성벽도 좀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놓고 성모도 좀 다른데 다 불타가지고 형편없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얼굴이 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놀랍죠. 앞으로는 그런 얼굴 보이지만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 이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느헤미야 어떻게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뜻을 이루고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말미를 주시면 가서 우리 조상들의 성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이거 여차하면 반란을 꾀한다고 소리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신임을 했는지 그렇게 하라고 조서를 써줍니다. 공식적인 예루살렘 성 중건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행정권을 주어서 총독으로 명합니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명해서 가서 하라 그럽니다. 거기에 쓰는 필요한 자재들, 재정들, 소금까지 인력까지 느헤미야가 다 관장해서 성을 짓도록 합니다. 이게 성이면 공식적인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으로는 느헤미야서가 바로 예루살렘 중건을 대주제로 삼은 역사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444년쯤 됩니다. 성경 보면 아닥사스다 제위 20년 이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이 이스라엘은 원력이잖아요. 우리는 원력이라 하면서도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은 29에서 30일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얼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맞추기 어렵고요. 우리말로 AD 33년쯤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서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아우구스투스 열왕의 때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의 때에 그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그때에 보세요. 전부 다 예언에 맞다 그 말입니다. 예언에. 그리고 69일에 62일에서 69일에 그 기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천하 만민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증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헤롯은 이미 마태복음의 증거자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구레뇨 같은 사람, 저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구레뇨를 여기서 끌어들이면서 당시 시대적 정황도 훨씬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사실한 것을 이게 아니면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니 헤롯이 아니고 구레뇨가 왜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런데 구레뇨를 얘기하면서 더욱 더 폭넓게 제국의 통치 질서와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확실히 우리에게 확인함과 동시에 그래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시면 진정한 사실이다. 이걸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BC 6년경에 왜 헤롯을 뒤로 두고 구레뇨 총독이 수리아 총독이 유대 땅까지 영향을 미쳐서 호적하라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거를 자기가 권한 행사를 해서 일을 하게 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죠. 봐보세요 여러분. 전부터 유대 땅에는 반란이 많아. 그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어기라 그러면 그냥 목 내놔버리고 그리고 여차하면 망치 들고 나와 마카비 전쟁이라고 해요. 힐카누스 그러니까는 왕조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미 유대 땅은요 오래전에 약 한 160년 정도 독립된 왕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른 거예요.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총독 직접 통치하러 바뀌는 거예요. 빌라도로 좀 이따가 바뀌는 거예요. 자,
160년여간에 한번 나름대로 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반동이 심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권력이 약해질쯤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가 힘을 행사해서 호적 등록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다윗의 집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까지 가지 않고도 조세 등록이 가능한데, 유대인과 그 중에 다윗의 집은 철저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왕조를 다시 세우려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다윗의 씨를 찾겠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도 누가 다윗의 씨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둔 것이 유리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까지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뒤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큰 법에서는 유다 지파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족의 가계로 오면 누구라고요? 다윗의 집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직계 자손이라는 얘기죠. 요렇게 돼서 마리아도 요셉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부른 여인이니까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지만은, 이걸 봤을 때 당시 정황과 너무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기까지 정확히 맞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라 했는데, 문제는요, 이 구레뇨가 이름이 뭐냐면 푸블리우스 술피티우스 퀴린티누스, 상당히 이름이 복잡하죠. 키레니우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키리누스 요 사람의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수리아 총독이 연재되면 주후 6년입니다. 왜 주후 6년이냐? 헤롯 대왕이 죽었다 했죠?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통치하겠는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애가 누구냐면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 갔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아켈라오가 다스린다 소리 듣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했죠. 갈릴리로. 예.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켈라오가 이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AD 6년에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권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이제 수리아를 비롯해서 유대 땅까지 더 강력하게 미치기 위해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을 AD 6년에 공식적으로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그 일대를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AD 6년이라고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된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니까, 태어나기 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BC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예수님 태어난 후에 6년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6년 전부터 총독이었냐? AD 6년에 공식으로 총독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난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좀 강의 시간이면 이렇게 다 좀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된 겁니다. 구레뇨는 말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국회의원 같은 원로원이 세운 최고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 집정관입니다. 요 집정관을 했던 사람이거나, 옛날은 군사대국이잖아요. 사령관을 했던 사람, 전직 집정관, 전 사령관 출신들이 거기서 퇴임을 하면 자기들의 해외 속국에 총독으로 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권위를 이제는 국외에서 행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수리아로 옵니다.
총독이 되기 전에 이미 옵니다. 이 사람의 직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이사의 가버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헤롯도 가버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 최고위직 행정관 또는 지사 뭐 이런 말도 쓰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로콘슐라, 그러니까는 총독이 되기 전에 이미 수리아 지역에 오는데, 쉽게 말하면 황제 측근, 황제의 검열 감독관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6.25 전쟁 영화 보면 분명히 인민군 장교가 있는데 옆에 정치장교가 따라 붙습니다. 군사장교 아니라 당에서 임명한 정치장교가 따라 붙어서 군사작전인데도 정치장교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동무의 임무 수행을 내가 평가하겠소 이래가지고 군 장교가 눈치를 봅니다. 당 간부에게 눈치를 본다고. 이런 것처럼 중앙에서 실제로 이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굉장히 이 황제 측근이거든요. 황제의 심을 받는 사람에서 황제의 특별 권한을 받고 수리아 지역으로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 있는 후에 나중에 총독이라는 직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총독이라는 직함을 받기도 전에 실질적으로는 총독의 일을 하고도 남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뭐냐면 수리아 지역이나 이 이스라엘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관리들이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로마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 유대 땅에서 세워진 사람도 있고 또 로마에서 내려온 사람도 힘이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직함을 고정되어 부르지 않냐고 여러 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같은 경우도 왕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말하면 지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총독 같은 경우도 총독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우리의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 도를 다스릴 수 하나님이 왕이 명령했잖아요. 권한을 줬잖아요. 그래서 행정관님 아니면 왕의 고문님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호칭어로 불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이름과 직함에 관하여 제가 이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수리아 총독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공식 직함으로서 총독이라고 불려주지 않을 때에도 이미 실제로 총독의 역할을 겸하여 하고 있을 때 그 당시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당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A라고 불렀지만 또 다른 사람을 그 A라는 직함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실제로는 이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식적 문서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수리아의 통치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사투르니누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볼룸니우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 사람들의 이제 총독이 바로 사투르니누스예요. 본래 총독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터툴리안 같은 신학자는 이 사람 사투르니누스가 실제로는 구레뇨의 본명이다. 왜냐하면 구레뇨가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실제로 총독이었던 사람을 가져다가 이름이 두 개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고 이제 계속 잠이 오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과 이걸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때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게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근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만 들어야 되고 역사 배경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혹시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게 좀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유 있게 돌려보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설교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하는 설교자로서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구레뇨가 공식적으로 총독 임명을 받은 것은 주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가 총독으로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시리아에 총독으로서 재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문서상의 직함하고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권한 행사를 볼 때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구레뇨는 일반 총독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주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총독이라고 지금 말했지만 실제로 총독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수리아 지역으로 온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총독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뇨는 총독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총독이 행사하는 권력은 충분히 행사했기 때문에 수리아 총독이라고 했지만서 어떻게요? 저 팔레스타인까지 영향을 미쳐서 호적 조사해! 황제의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내가 그걸 시행하는 자로서 황제 가장 신임받는 자였죠. 감독관이라고요. 감독관, 검열관이라고요. 그래서 황제가 구레뇨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구레뇨가 어떻게 했어요? 수리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밑에 있는 총독과 왕들까지 다 명령하고 휘하해 놓고 호적 등록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1600년대 제임스 얼셔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세계의 연대기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의 연대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사는 시대부터 거꾸로 계산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 때문에 ADA, BC가 이게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호칭과 실제적인 직무 권한 행사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혼동이 좀 있었다는 거, 상호 이렇게 교차해서 쓰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신학책을 저도 찾아봤지만 2절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해설이 없어요. 어떤 신학책이나 주석서도 확실하게 말한 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식 문서에 구레뇨는 이때 당시 총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잖아요. 근데 총독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껴가려고 오만 수를 다 쓰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1600년대 쓰여진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을 총독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사람을 지방장관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실제로 지방장관을 총독으로 부른 적도 있고 총독이 사람을 지방장관으로 부른 적도 있고 이름을 바꿔 쓰더라. 그리고 구레뇨는 그들 모두를 합한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저렇게 불러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600년대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시대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끝내놨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현대신학자들은 옛날 사람들 책을 안 봐요. 옛날 사람들 책을 안 보고 뭡니까는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근거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판을 받아들여서 그 비판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석을 쓰고 신학적으로 해석서를 써놔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써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 2절을 짧게 정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짧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와 하나님이 열왕했대. 세상 왕들 다 우연인 것 같고 자기들은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왕도 움직이시는구나. 믿는 자에게 이렇게 했어야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요 이게 사실인 것처럼 여러 왕들도 끌어내고 유명한 사람 이름 다 끌어놨는데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네. 거짓말이네. 그런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에 확실함을 대해서 누가 보면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래서 이 두 절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비판하고 또한 자칭 그리스도인 하지만은 이 말씀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를 내어주는 것,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직무를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 전에 하나 할게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말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놓고 사내들 공회가 모였는데 뭐라냐면 이 예수를 누가 갖다 말할 것이냐 할 때 이제 가말리엘 있죠.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거 아니야. 예측이 드다가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보세요.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 유다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이놈도 나중에 죽고 다 흩어져 버렸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조세 등록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거예요. 그때 갈릴리 지역에 하다가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다 썼잖아요. 누가는요 이 조세 등록을 즉 호적 조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조세 등록이라는 말 구레네와 총독되기 전에로 보면 된다 하지만은 전에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리고 후에 두 번째 또 있었던 겁니다. 그 총독된 후에 했다고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제가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유언과 예언을 하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홀은 뭐냐면 지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왕이 이렇게 보석 하나 박아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는 지붕이죠. 그거 말이에요.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이 봉인데 요게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 백성이 계속 왕권이 이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치리자의 지팡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로가 오면 실로는 옛날에 지명이기도 하고 성막이 있었던 자리죠. 그래서 뭘로 씁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이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유다에게 이 통치 권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 통치권이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사람을 잡아서 맷때리고 투옥하고 사형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홀이 유다에게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박탈당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홀을 빼앗겼다 이렇게 유다인들은 그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죠.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라도 죽일 죄가 아니죠. 또 귀찮죠. 그래서 말하면 너희에게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해 그랬어요. 뭐라요? 우리 법대로 하면 사형은 맞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법대로 사형이 맞는데 뭐라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에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내들이라는 유대 최고 법정이기도 한 이 사람들이 모였으나 사람을 못 죽인다는 거예요. 즉 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럼 홀을 빼앗겼으면 뭘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왔구나 알아야 되죠. 왜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빼앗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이미 홀이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라나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미 왔다고 믿어야죠. 왔다고. 그리고 헤롯 당시 말했어요. 동방에서 온 현자들 박사들이 오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렇게 어리게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를 만약에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가 이미 왔으니까 예수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라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언제 이 사람들에서 홀이 빼앗겼냐, 빼앗기짐을 당했냐,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23년쯤에 뺏겼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10살쯤에 뺏겼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10살쯤에, 좀 빠르게 잡으면 우리 3년 아까 좀 그 계산차고 있었다, 3, 4년 계산차고 있었다 했죠. 예수가 7살쯤, 빠르면 7살, 좀 늦으면 예수님 10살쯤에
유대인에게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부터 사형 집행권을 로마가 뺏어버렸어요. 근데 딱 맞죠. 왜? 아켈라오가 AD 6년에 유배를 가고 총독 직접 통치 체제가 임했고 총독이 이제 권한을 가져가 버리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냐면 레츠몬이라는 랍비의 말인데요. 사내들인의 멤버들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회원들 있죠. 제사장,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에 관한 그들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상당할 때 베옷 입죠. 슬프다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 검은 옷이 그겁니다. 상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중이다. 왜? 메시아가 안 와서. 외치기를 우리에게 저주가 내릴지니 홀이 유다를 떠났으며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이 홀이 빼앗겼을 때, 아니 성경이 예언대로 홀이 빼앗길 때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했는데 우리 눈앞에는 메시아가 안 왔는데 홀은 빼앗겨버렸다. 이거는 우리 유대인에게 엄청난 저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예언이 틀어져 버린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목자들이 전했을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이 전했을 것인데 이 사람 듣지 않았죠. 또 하나는요, 할례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보이는 사건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서 홀이 빼앗겼을 때가 빠르면 AD 7년 아니면 AD 10년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왔어요. 보이러 왔다고요.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직접 자기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내들은 공의원에 속했을 법한 유대의 랍비들과 함께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을 했으니 그때 예수께서 누구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 사람들과. 그리고 하루 있었나요? 3일을 있었죠. 3일을. 부모가 3일길을 찾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아 연구한다는 랍비들과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메시아가 만나서 3일 동안은 대화를 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반면해주고 적었을 것인데 그들이 홀이 유다를 떠났다는 직후에 그 홀을 가진 자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리고 이 아이가 영 똑똑하다고 기이 여기고 말았다 했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루어지나 문제는 눈이 어두운 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리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때를 맞춰, 성경이죠. 때가 참해. 바로 이때였어요. 온 천하가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고 그러면서도 모순적으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메시아의 오시옵소서 하는 이 열망이 뜨겁게 타오를 때, 그래요, 모든 조건이 다 갖췄을 때 정말 메시아가 왔으나 그 조건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대외적이고 역사적 조건이 맞았다, 이건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는 되지만 이것들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는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나 성전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정말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첫째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엄청난 섭리와 세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왔으나 마음이 닫힌 자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역사 중에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아멘.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아멘. 이때 우리가 할 것은요 객관적 증거만 찾지 말고 그걸로 만난 적 없어요. 증거는 믿음을 더하는 데 쓰시고 마음으로 주를 사모함으로 아멘. 주님이 오실 때 꼭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